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 중에도 주 안에서 잘 견디어 내시는 우리 신창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현장 예배와 같이 성경 찬송을 가지시고 경건한 마음과 단정한 복장으로 집중해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 신창제일교회가 주의 은혜로 창립한 지 35주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창립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3월 29일 교회 창립 35주년 기념 감사 주일 영상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며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큰 어려움 중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온라인 영상이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사람들의 모든 삶이 전염병으로 인해 다운되고 침체되어 우울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친히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또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또 순종하게 하셔서 병든 이 땅이 고쳐지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드리는 영상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정말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하시며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임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
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4절만 다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네, 이 시간은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집중 기도로
다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신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 어려운 지금의 이때가 예배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때임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찾고 주님께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는 이때 다시 모일 날을 기대하게 하시고 삶의 예배가 세워가며 하나님과 1대1로 더욱더 친밀한 영적 교제의 시간을 가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사회의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거룩한 빛을 나타내어 전도 환경이 회복되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단들의 거짓과 탐욕을 분별하여 드러내고 교회에 대한 언론과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는 상황에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삶의 중심을 세우고 기도하게 하소서. 감염증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의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퍼지지 않게 속히 통제되게 하옵소서. 확진자가 더 늘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확진자들에게 치유와 평안을 주옵소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사회가 혼란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다른 지역을 더 배려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감염증의 여파로 인해 어려워진 국가 경제와 국민들의 생활이 힘을 얻게 하시고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바른 뜻과 충성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소원들을 붙들고 이 어려운 때에 이 환난의 때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이 기도에 또 이 간절한 이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또 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또 기억하오니 우리 하나님도 이 시간 우리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며 또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이 모든 기도에 또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이렇게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며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 곳곳에 또 주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삶의 이 망가진 부분들 파괴된 부분들이 하나님 정상으로 돌아오며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특별히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또 이 어려움 중에 또 이 전염병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또 하나님 두려움에 떨며 또 하나님 그곳에 침체되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어려움들을 또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놀라우신 은혜가 또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고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또 그 어려운 자리에서 또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완전히 그 주의 또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그런 문제들 하나님 친히 주의 능력으로 또 해결해 주셔서 완전히 주의 영광만이 또 하나님의 이름만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를 모아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비록 이 영상이지만은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주의 또 은혜로 또 이 자리에 모여서 또 함께 예비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의 가운데 또 놀라운 또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이루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 침체되어 있는 이 삶의 이 모습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하나님이 정말 이 질병의 이 바이러스를 다 하나님께서 멸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 전염병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주의 또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또 곳곳에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로 기도할 때 놀라운 우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또 이 어려움 중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창제일교회 우리 믿음의 이 공동체를 하나님 더욱더 또 믿음 안에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움 중에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또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뜻을 나타내는 우리 하나님 주의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한 하나님께서 또 세우시며 또 하나님 35년 동안 우리 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 지켜 또 부흥케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이 영광 돌리는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 때 또 온 성도들의 마음에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또 각 처소에서 드리는 그 모든 간절한 기도가 놀랍게 응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며 또 하나님의 또 귀하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418페이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교회 창립 35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안전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 주일도 온라인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당분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예배,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계속 중단합니다.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또 골방에서 예배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주일학교도 청년 1, 2부를 제외한 영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도 각 주일학교에서 준비해서 제작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복장과 마음가짐도 신경 쓰셔서 경건한 예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헌금은 온라인 계좌이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이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교회에 오셔서 본당 헌금함에 넣으시거나 교육자실에 가져다 주셔도 되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린 3월 1일부터 3월 22일 지난 주일까지 헌금자 명단을 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식란에 올리겠습니다. 4월 4일에 있을 예정이었던 상반기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문답과 또 4월 5일 주일에 있을 예정이었던 종료주일 4월 5일에 있을 예정이었던 세례식은 다음 가을로 연기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예방 수칙, 손 씻기 또 잘 하시고요. 마스크 착용하시고 기침 예절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축복하며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찬양하면서 우리 시간 우리 마음으로 우리 서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사랑 주고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안전한 삶, 또 성령 충만한 삶 되시기를 축복하며 또 사랑을 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특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냈을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정말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도 정말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저희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정말 이 코로나가 정말 저희가 각자가 기도해서 정말 빨리 회복되고 오로지 저희가 주님께 같이 함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 드리실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빈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소서.
회복을 위한 믿음의 도전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갈수록 더 감염의 이 불안과 죽음의 이 공포와 또 경제적인 이 걱정, 염려, 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도대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이길래 그토록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이러스는 원래 이 보통의 세균보다도 아주 작은 형태의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닌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단백질과 DNA 그런 유전 인자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이 접촉에 의해 감염이 되어 일단 생물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바이러스가 활동을 시작하여 무서운 속도로 숨 없이 번식하며 증식해서 그 생명체 안에서 자기 세력을 확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는 몸에서 폐렴을 일으켜서 면역 체계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게 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이 외부에서 침입해 들어온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 몸이 견디지 못하고 지게 되면은 몸의 이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가장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빨리 이 바이러스를 차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면역을 주는 백신을 맞던가 아니면 철저히 예방하여서 차단하던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몸이 스스로 잘 싸우도록 또 면역력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잘 견디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독감에 걸리면 많은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급성 B형 반염 바이러스에 걸려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항체, 즉 이 면역력이 생겨서 다시는 이 B형 간염이 걸리지는 않겠지만은 그 바이러스에 걸리고 나서 이 2달 동안은 독감 증상이 계속 지속되는데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했더니 그때서야 그것이 이 바이러스가 급성 B형 간염 바이러스라는 사실이 밝혀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아픈데 너무 온몸이 아픈 것이었습니다. 진짜로 아프고 힘이 없어서 제 손을 들어 이 밥수저를 뜯지 못할 정도로 저는 참 아팠습니다. 몇 달을 치료받다가 그 증상이 멈췄는데 제 몸이 이 바이러스를 결국 이겨낸 것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사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급성 B형 바이러스를 경험하고 하면서 보니까 제 삶이 망가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더욱이 한참 집중해서 공부해야 할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린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참 이러한 고통 또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얻는 교훈은 참 그런 바이러스를 미리 예방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이 바이러스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알려지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갑자기 변하는 이 변종 바이러스를 포함하면 그야말로 이 세상은 곳곳에 이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의 삶을 항상 노리며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알고 잘 대비하며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상식적으로 알면 알수록 정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운행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수많은 바이러스를 통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한다면 사실 이 국가가 이거를 통제해 줄 수 없습니다.
어느 의료기관이 통제해 줄 수 없고 강력한 리더십이 근원적으로 이 바이러스를 통제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떤 발달한 그런 생명과학으로 일시적으로 이걸 통제할 수는 있겠으나 근원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하기도 하시며 또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참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쓸 때도 어디를 다닐 때에도 누구를 만날 때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이 바이러스를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보이지 않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사람들의 이 마음을 병들게 하는 우울한 이 바이러스, 또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무기력한 그런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또한 한없이 깊은 게으름의 가운데 있게 만드는 이런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이 삶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무서운 바이러스는 죄악의 바이러스입니다. 다시 말해 이 불신앙의 이 바이러스 여기 한번 감염되게 되면은 죄의 노예로 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고 결국 멸망과 이 지옥에 있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영적인 바이러스를 막거나 치료하지 못하게 되면 계속해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약 성경 본문이 이러한 이 영적인 죄악의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방법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인 이 사무엘 선지자 시대는 영적인 바이러스들이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러한 수많은 영적인 바이러스들이 활동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도 바로 이 수많은 영적인 바이러스들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런 영적인 바이러스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세상의 영들이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영적인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며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 시대는 왕이 없었던 사사 시대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사 시대는 지도자인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이 사사들은 왕의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재판하는 판사의 역할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그런 역할, 또 군대를 이끌며 싸우며 지휘하는 총사령관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룩한 제사장이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사무엘은 특히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의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 세상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널려있는 영적인 바이러스들의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야말로 악성 바이러스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영적인 바이러스의 감염체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정말 대체적으로 정말 잘나고 잘 살고 강하고 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벌였을 때도 쉽게 정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그 근원적인 이유를 살펴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며 제각기 자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설명하기를 사사기 21장 25절에 보시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이 영적인 면역력이 다 떨어진 아주 취약한 상태에서 세상에 이 바이러스인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이 원인이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며 몰아내어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리게 되면 찾아오는 것은 세상의 수많은 영적인 바이러스에 걸려들게 된다는 겁니다. 독한 바이러스가 사람의 정상적인 삶을 파괴하는 것과 같이 영적인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은 다시 말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섬기게 되면은 결국 삶이 파괴되고 무너지면서 또 그 받아들이며 섬겼던 그런 세상의 바이러스가 위협적인 존재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본문의 상황은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도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벌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생명처럼 여겼던 그런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린 지 오래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 백성들이 범죄하며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엘리 제사장에 이어서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해보려고 블레셋과 싸워보려고 했지만은 잘 되어지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무엘은 결단을 내립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의 결단을 내려버립니다. 여기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상황이 참 어려워지니까 좀 여호와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 사무엘이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사모함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교회에 나와서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싶은 그런 정말 위로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고 사무엘은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중에 어느 성도님으로부터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은 어떻게 교회가 세상 나라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예배를 중단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논리를 설명하면서 심지어는 공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 스스로 성경에 나오는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처럼 버림받은 그런 가라지 신세가 아니냐고까지 비약을 합니다. 공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것을 회개하고 순교 정신으로 맞서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저에게 그런 마음을 비췄습니다. 물론 제가 충분히 이 공예배, 이 현장 예배의 중단에 대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상황적이고 또 상식적인 그런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신학적인 그런 배경이 어떻고 또 기독교 역사적인 그런 상황 또 교리적인 그런 설명을 할 수 있었지만은 그런 논쟁을 피했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이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블레셋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세상으로 간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온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보면 여기 5절 6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미스바는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땅 전국에 퍼져 있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장소적으로 한 곳에 모을 수 있었던 지정학적인 그런 장소가 미스바였습니다. 지리적으로 지대가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이 미스바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라라는 이름은 망대라는 그런 뜻을 가지면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을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러한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으며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드리며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며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대적을 막을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의 시작과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마음과 손 안에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내가 가진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미래의 삶을 준비하고 또 똑똑하고 민첩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 일은 전부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악성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으려고 정말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그거는 다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게 되면은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먼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길어 하나님 앞에 붓는다는 뜻은 물을 쏟아 붓듯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붓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부을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믿음의 도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삶이 어려워지고 고통이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면서 이기적이 됩니다. 자기만 살 궁리를 하게 됩니다. 남이 어떻게 됐든 그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남을 배려할 줄을 모르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살 길이 생기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이 메시아, 즉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주로 믿고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마음으로 믿는 구원은 우리가 천국 갈 때만 쓰는 천국욕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에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쏟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으로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하나님께 물을 쏟아붓고 그 다음에 한 것은 그날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며 회개했습니다. 금식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른 세상적인 생각들이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금식의 참된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도록 범죄한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확실히 이 범죄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결정적으로 방해 요소가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그 죄악이 제거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정한 회복이요 부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과 싸워 그들을 죽이려고 미스바에 벌떼처럼 모여왔을 때 하나님 백성들은 두려워했지만은 또 한 번 첫 번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믿음의 도전에 이어서 이번에는 두 번째로 믿음의 또한 도전을 시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7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번제는 오늘날의 예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냥 번제가 아니라 온전한 번제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고서는 기도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 전에 여기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을 감당했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인데요.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제사장들이 이 제사인 이 예배를 드렸던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은 제사장 직분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들의 마음에는 전혀 하나님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었지만은 물질적인 이 세상을 섬기는 지극히 세속적인 그것도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을 강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예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블레셋 군대와 전쟁하기 직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행하는 제사를 시작으로 이 전쟁을 개시하려고 했는데 이 모든 백성들이 떨고 있는 아주 급한 상황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자 이 사울 왕이 다급해졌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이 사울 왕이 제사장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그 망령된 사건 때문에 이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배는 물론
공식적인 형식이 중요하지만은 먼저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사울 왕이 이 하나님께 마음을 전적으로 쏟아부었다면 그렇게 성급하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상황에다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이 공예배를 중단하게 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그동안 드려오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마음을 쏟아붓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이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고 온종일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셔서 큰 도움을 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셔서 큰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고 회복하게 하셨고 주변 사람들과 평화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여기 10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쥐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고 했습니다. 도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성 바이러스와 같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습니다. 본문 여기 13절을 보시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창제일교회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이 공동체 예배가 중단된 상태에서 우리의 정상적인 삶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죽음의 이 공포, 또 경기 침체로 인한 이 두려움, 또 이 고통을 느끼며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고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침체와 불황이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나가지 못하는 거, 이게 진짜 우리의 문제입니다. 각 처소에서 이 하나님께 이 마음을 쏟으며 예배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예배가 중단되었다고 해서 기도마저 중단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집에서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하시면은 그런 상황이라면 개인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조용히 마스크 쓰시고 손 소독하신 다음에 기도하시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교회에 오셔도 됩니다. 우리 신창제일교회는 지금 이 코로나로 오염되고 폐쇄된 장소가 아닙니다. 지금 공식적인 공예배만 모이지 않을 뿐이지 자유스럽게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말씀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안전 이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시면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조용히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보다도 더 뜨겁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배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과 승리와 회복과 평화와 치유와 이 축복을 크게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집어삼킬 것처럼 강하게 사람들을 위협하며 공격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고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온전히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에 어려운 고통이 느껴질 때마다 더욱 힘써서 세상의 악성 바이러스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담대하고 용기 있는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전염병이 사라지고 악한 영이 물러나며 병든 몸이 치유되게 하시고 또 잃어버렸던 모든 삶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이 하나님만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쁘게 주일 헌금을 드리며 우리 신창제일교회가 주의 은혜로 창립한 지 35주년을 기념하며 감사하면서 또한 창립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또 11조 감사 건축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기쁘게 예물 드린 그 마음과 그 믿음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그곳에 열어 주셔서 또 신령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땅의 복을 충만하게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드린 헌금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와 주님의 일을 위해 값지게 사용되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경제가 어렵고 참 힘든 가운데서 이 경제가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해 주시며 또 은혜를 주셔서 또 그 교우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회복되게 하시며 또 가정이 평안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전염병의 재앙을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또 놀라운 또 주의 은혜로 또 이 병들었던 몸이 또한 깨끗이 치료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또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이 침체된 일터 직장 또 이 사업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지켜보호해 주셔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학교가 방학하고 있는 동안에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참 이러한 전염병의 정말 이러한 불안과 이 공포 속에서 정말 이런 삶이 또한 하나님 곳곳에 무너져 있는 곳에 또 주의 또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귀하신 인도하심이 임해서 또 그곳에 또 주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 수고하는 또한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또 정의로 이 나라를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을 하나님 잘 또 하나님 섬기며 또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곳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으롭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또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3월 29일 교회 창립 기념 감사주일 예배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해주심이 세상의 악성 바이러스들로 인해 무너지고 잃어버린 삶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온전히 예배함으로 주의 승리와 회복과 축복을 경험하며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린 모든 우리 성도님들 위해와 또한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들과 또 직장과 사업장 모든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서 3월 29일 주일 우리 교회 창립 35주년 기념 감사주일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각 처소에서 또 각 또 삶 속에서 또 안전하게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복된 삶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